기쁨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참 표현하기 어렵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막 두려워 떠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편 그 2장 11절에 보면요, 시편 2장 11절 보시면 떨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즐거워하는, 이게 같이 있다라는 거죠. 윌리엄 베이츠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경망스럽고 가볍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이 그냥 기쁘면 그거는 너무나 가벼운 기쁨이다라는 거죠. 또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노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항상 이런 그 두려움과 함께 있는 이 기쁨, 그래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심, 이게 이제 같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이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함께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두려움과 함께, 옷깃을 여미는 그런 두려움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삼중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데요. 이 기쁨이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다 라는 것인데요,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거기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말하면서 그 의지적인 기쁨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또 18절에서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저는 삼중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기쁨, 어떤 기쁨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에 있는 그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기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항상 있는 그런 어떤 전천후적인 그런 기쁨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14절에도 형제의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2장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라고 말하는데, 이 전제는 이제 그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포도주는 무슨 색이죠? 빨간색. 뭘 의미합니까?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다. 그 말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상황과는 상관없는 그런 기쁨,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바울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빌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귀신을 의지해서 점을 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바울을 신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는데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그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 매를 많이 맞고 감옥 가장 깊은 곳에, 차디찬 그 감옥 가장 깊은 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메어놓고 수갑까지 다 채워서 쇠고랑으로 채워서 이렇게 감옥에 넣어놓았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매 맞았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참 놀랍다. 그래서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진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는 이제 큰일 났다,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도망간 것 같다, 여기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의 구원에 감격해하며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는데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지금 맞으면서 막 사람들을 욕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돌을 맞는데, 돌을 맞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반복해서 하잖아요. 스데반, 똑같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님 가운데 나타나죠. 그 고난 중에서 돌을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누리는 기쁨, 또 사도 바울이 이 누리는 기쁨은 이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있는 전천후적인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게 말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주일날이면 우리 그 아이들이 앞에서 랄랄랄랄라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전천후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창고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방배제일교회에 각 성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기쁨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18절에 뭐라 한다고요? 이제는 나의 기쁨을 지나서 너의 기쁨, 너희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요, 너의 기쁨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나만 기뻐하면 되지. 뭐 나만 기쁘면 너하고는 상관없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그 기쁨으로 동일하게 기뻐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늘 같이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사도 바울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죠.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 나의 기쁨을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도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기쁨이 누구 안에 들어갔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의 충만한 기쁨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로. 또 그리고 그 기쁨이 누구에게로 지금 옮겨왔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로, 여러분에게로 지금 그 기쁨이 옮겨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기쁨,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에 동일한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갖는 기쁨이 아니라 그 믿음을 전하여서 동일하게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나의 기쁨.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그 첫 번째 말했던 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기쁨이 옮겨서 이제 너의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같은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동일한 믿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해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어떤 사람 보면 우리보다 환경이 더 나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죽잖아요. 뭐 더 돈도 많은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기죽어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예수 안 전해도 되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것을 갖는 기쁨.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런 기쁨, 이런 것은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다. 없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데요. 거기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인데요. 그런데 그 기쁨에 이르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밝혀라는 말 밑에 난하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모르겠습니다. 좋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 좋은 성경에 안 나와. 제 성경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나와 있어요. 예, 그 좋은 성경 밑에 보면 붙들어 그렇게 나와 있죠. 붙들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으는데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이러한 기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데 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보면 좋겠지만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듣지 못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너희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믿고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기쁨,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세 번째 3종 기쁨인데요.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인데요. 저는 이 용광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 방배제일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나의 기쁨, 너의 기쁨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그 얼굴을 볼 때,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환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그 기쁨이 마치 용광로처럼 서로 간의 얼굴을 볼 때 막 기뻐하는 그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기쁨. 물론 두려움도 있습니다. 떨림도 있지요. 그러나 그 기쁨이 있어서 그 잡스러운 것들을,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나의 관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그런 기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배제일교회 올 때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방배제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올 때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었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기쁨이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뭔가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서로 간의 그 미묘한 감정의 어떤 대립,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2절 4절 말씀, 거기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서로 미묘하게 서로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러지 말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공동체의 용광로 같은 그런 기쁨, 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이렇게 해치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에 시기, 질투, 미워하며 다투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서로 잘해보려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교육자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잘해보려고, 내가 더 잘했지, 네가 더 잘했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미묘한 그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이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같은 마음이 이제 앞에서 보면 그 2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서로 이제는 용서하고 한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 그리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이죠. 이게 예수의 마음인데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요, 서로 기질이 달라서요,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대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그거는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너와 나는 다른 것 뿐이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투되 지나치게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 네. 그래서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 여기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공동체가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로 가죠.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이제 이후로는요, 기뻐하는데 계속 주 안에서라는 말이 정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주 안에서 쭉 계속 주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용광로 속에 그 불순물들이 다 녹아버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5절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 참고 인내하는 마음, 그런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관용하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깝다는 말은요, 심판날이 가깝다, 그런 뜻도 있고, 이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해서 가까이 계신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내가 이렇게 형제를 함부로 해가지고 정말 그 귀한 형제인데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관용하고 사랑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방배제일교회 정말 사랑이 넘쳐서 그 영광로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의 그 얼굴
얼굴마다 있어서 환한 기쁨이 넘쳐나 천국이 마치 내려온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는 가운데 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막 그 기뻐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요. 나가서요. 막 승려. 와, 저 교회인들은 뭔가 다르다. 막 밖에 나가서 저렇게 어쩌고 무슨 일이지 저게. 저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 이럴 수 있도록 삼중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의 기쁨. 뭐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그 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 공동체의 전체적인 그런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쁨의 근원 되시는, 기쁨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방배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